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 같이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또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봄비가 오는 것 같아요. 어, 밖에 봄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산이나 공원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날씨는 좀 흐리지만 요즘에 계속 봄 날씨였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뒷동산에 올라갔거든요. 산에 올라갔는데 이미 뭐 진달래꽃, 매화꽃,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자마자 둘이서 제가 아내랑 함께 와 예쁘다 하면서 탄성을 질렀어요. 여러분도 꽃 핀 거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보셨죠?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봄 인사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소리 들으면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봄 인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겨울, 마음의 겨울,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높이 올라가자, 절망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우울하게 가라앉고 싶을 때, 모든 일을 골고루 비추어 주는 봄 햇살에 언 마음을 녹이며 당신께 인사를 전합니다. 햇살이야말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네, 이런 시가 있는데 연일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가득하지만 또 여전히 코로나19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봄은 여전히 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자연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봄입니까? 아니면 아직 겨울인가요? 어둡고 추운 긴 겨울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따뜻한 봄의 설렘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정말 버릴 것들은 버리고 절제할 것들은 절제하고 또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에 힘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다짐한 것만큼은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야말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인 이정모 박사가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을 재미 있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축구장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크죠.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300개 정도 되는 크기의 면적이 되는데, 그러면 태양은 14cm 정도로 축소돼서 커다란 배 정도, 우리가 먹는 배 정도 되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토성은 유리구슬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법 큰 천왕성과 해왕성은 콩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크기가 될까요? 여러분, 볼펜을 계속 쓰다 보면 모나미 볼펜 끝에 뭐가 생기죠? 펜똥이 생기죠. 바로 이 펜똥 같이 작은 게 바로 지구의 크기랍니다. 자, 이렇게 작은 지구에서 아등바등 사는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작고 작은 지구에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은 주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치열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고뇌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였기에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쁘고 생각할 것이 많은 세상이라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대충 그냥 믿는 믿음에 머무르고 또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로 주님을 제쳐두며 나의 욕망과 순간의 즐거움을 따를 때도 우리에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평안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늘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리라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일상은 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지만 주님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가 먼저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듭남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바리새파 사람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모임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71명만 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로마가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유대인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대의를 실현하기도 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취급도 하지 않는 비주류였던 떠돌이 랍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네, 그는 예수를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시간 설정은 항상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6시라고 말하는데 6시는 우리 시각으로 정오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때는 밤입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말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누군가를 의식해서 찾아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그가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떠돌이 랍비를 찾아와서 자신이 예수에 대해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나 또 그분이 가르친 것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절박한 심정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이해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승리자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생김새는 굉장히 남루해 보이고 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는 니고데모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낯선 존재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에는 정복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살기 바라는 마음에 지어 주었겠죠. 이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는 아마도 이제껏 그런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도무지 자신이 생각하는 정복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를 얘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고 따랐지만 무의미한 자신의 삶에 괴로운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갈급한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태어남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회개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조차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을 다시 한 번이라는 말로만 이해하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그 의미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많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남의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니고데모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어느덧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살던 어느 날 그는 양떼를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떨기 가운데서 타는 불꽃, 그러나 떨기를 하나도 태우지 않는 신비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명하고 하신 첫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취업할 때 가장 먼저 취업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죠? 뭘 작성해야 되죠?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죠. 네. 이 이력서의 이 한문으로 이 이자를 어떤 한문을 쓸까요? 바로 신발리 또는 밟을리라는 한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것은 내가 걸어온 내 삶의 발자취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의 의미는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발은 나의 자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나의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옳음, 나를 안전하게 해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기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을 벗기보단 더 단단하고 두꺼운 신을 신고서 살고 있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지 그것을 제 자신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음을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일이 잘 되고 뭔가 내가 일이 술술 풀리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했다는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 경험들, 내가 했던 나의 이력들을 내가 붙잡고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아의 밀림에서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입구가 작은 우리를 나무에 단단히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바나나 한두 개를 넣어둡니다. 바나나를 발견한 원숭이가 손을 뻗어 바나나를 잡을 수는 있지만 바나나를 가진 채로는 손을 빼지 못합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절대 놓지 못해서 금방 사냥꾼에게 잡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남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를 찾은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와 무리들이 주님을 도망쳐 떠난 그 자리에 의외의 인물 바로 니고데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어쩌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아를 버리는 일이 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옛 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듭남,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일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나의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을 희생해야 하는 불편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불편함,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가시떨기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 나무를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무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꺼지지 않는 불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나의 인생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속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감싸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쓰라린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비록 옛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꽃이 열정적으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동안 살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순절기를 보내며 신앙생활을 안주하게 만드는 익숙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